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남편의 생일을 늦게 알게 된 아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어제가 당신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아내의 사과에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아내의 여보, 당신이 주는 생일 선물은 앞으로 당신이 나를 공경하며 또 순종해 주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내의 여보, 내일 당장 새벽 시장에 가서 선물을 사 놓을게요.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종종 발견되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My Lord, My God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쭉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주도권에 있어서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주권 아래에서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실행해 주시는 분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게 될 때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No thank you.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반문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순종의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순종 그러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 순종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이유 있는 반항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수준 높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은 후에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며 살았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강조하는 대로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렇게 답서하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이 종이라는 존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주인의 집을 몰래 도망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죠. 빌레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참 많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시내 거주자들 가운데 50% 이상이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절반 이상이 노예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이 노예라는 신분은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을 그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했는데요. 만족도가 높은 직업 탑10을 뽑았어요. 고용노동부가 선정을 했으니까 조금 신뢰할 만한 결과가 생각이 되지는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10위는 세무사, 9위 원자력 공학 기술자, 8위 한의사, 그리고 7위는 초등학교 교장, 6위 전기 감리 기술자, 5위 대학교 교수, 그리고 4위 대학교 총장, 그리고 3위가 누구였을까요? 3위가 목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깊이 지금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쭉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던 가운데 꼭 시키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절대 안 된대요. 목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만족도가 높은 직업 탑10에 대학교 총장을 제치고 목사가 3등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회 현장이 참 녹록치 않은데 왜 목회자들은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참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목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회 현장을 떠나면 언젠가는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찾아들어요. 그리고 힘든 목회 현장이지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목회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을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려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그냥 분별함 없이 내어줬어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 주님께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하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화라고 하는 단어로 흔히 번역이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속적인 순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그 거룩함의 열매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매주일을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순종이 없으면요 참 위험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 위에서 내 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의가 극대화되어서 교만의 정상 가운데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거룩함, 참된 승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닮아가는 것인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하루하루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폴 에크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특별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 금실 좋은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발표한 게 뭐냐면 실제로 금실 좋은 부부들은요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분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얼굴에는 감정 표현을 그대로 옮겨주는 100가지 머슬이 있다고 해요. 100가지 머슬. 그리고 이 근육이 변하는 대로 인상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금실이 좋은 부분은요, 이 근육의 변화가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인상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울 때 같이 웃고 부부가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비슷한 근육을 쓰는 거죠. 네. 짜증도 낼 때도 같이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사용하는 그 근육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깝다. 지금 들어보면 그거를 잠시 보면 좀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순전한 순종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가야 될 텐데요. 그 출발이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법이 없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드리게 될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룩함의 최종적인 열매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의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다. 천국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불순종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순종이고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의 마지막 열매를 영생, eternal life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예배의 가치가 순종의 가치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순종과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눈 밑에 주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씩 늘고 있는 주름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크림을 간혹 바릅니다. 적어도 추일에는 이제 바르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이크림을 발라도 노화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씁쓸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대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활동을 했던 영국의 총리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젊은 부학도가 이 글래드스턴을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래드스턴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졸업 후에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이 대답을 하죠. 네,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후에는 무엇을 할 텐가? 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들은 이 글래스턴이 다시 질문을 해요. 부자가 되고 나서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은요, 다시 잠시 망설인 후에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퇴해야 되겠지요. 글래스턴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네는 무엇을 하겠는가? 죽게 되겠지요. 글래드스턴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젊은 법학도 청년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대화 끝에 글래드스턴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젊은이,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네. 이 세상 넘어 저 넘어 세상까지 바라보게. 그럴 때만 현재를 살 준비가 되는 걸세.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맡기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의 지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아니면 참 쉬우면 사라질 이 땅의 가치관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 순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